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서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붕을 뜯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지붕을 뜯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 좀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좀 보시면 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데. 여러분,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둘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이 둘째 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무게에 있어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급입니다. 동급. 똑같다.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굴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만 거기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좀 내 마음에 좀 여유도 있고 내 이때 좀 형편이 좀 괜찮고 하면 그때 이제 사랑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웃을 그토록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가능할까? 가능할까? 이런 조건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 사랑하는 그 대상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겼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참 잘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형제랑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자매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매가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형제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이끈 거예요, 형제를. 형제는 자매를 따라와서 신앙 훈련도 받고 성경도 읽고 마침내 세례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교회 어엿한 집사가 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제가 누군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형제가 축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느 순간 같이 축구 보고 있고 어느 순간 그 팀을 응원하고 있고 그 팀이 지면 짜증을 내고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사랑을 하면 나도 그게 관심이 가고 내 시선이 거기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애타게 사랑하신 그 대상, 바로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어때요?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뜨겁게 기도해놓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그렇게 아끼시는 이웃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그것이 거짓이고 그게 위선일 수 있다. 성경에서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껍데기 뿌린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1등이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내고 헌금 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기름 한복판에서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요, 단 1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요, 그들은 자신들을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주했어요. 저렇게 된 거는 저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벌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 지으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분노한 거예요. 이것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이유가 이겁니다.
예.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떠들면서 정작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이웃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만큼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 드러나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좀 드리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그 해답을 이야기해줘요. 그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는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다는 그 소문이 이제 삽시간에 그 갈릴리 지역에 이제 다 퍼지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그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 집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변에 살고 있던 그 네 사람이 이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죠. 여러분 중풍병은 몸의 마비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좀 비참한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 사람이 들 것에 네 기퉁이를 이렇게 잡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자, 이 사람이 중풍병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친구인지 지인인지 뭐 가족이었는지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들이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무거운 그 들 것을 들고 왔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갖고 그 중풍병자 데리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가 반드시 나을 거야. 오늘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어떤 간절하고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요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상황이 어떻죠? 지금 상황이 어떻죠? 사람들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틈을 비주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상당수는 그래요. 자기 병 고치겠다고 모인 사람들일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볼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비켜줄까요? 지금 자기도 급한데. 예.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 들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딱 이게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솔직히 저 같으면 그래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 오늘 딱 그날이네. 그래, 뭐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에 좀 사람들이 빠지면 없을 때 좀 다시 찾아오자. 뭐 이렇게 하고 좀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다음에 이게 우리가 한 만큼 했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왜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절박함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그 정도면 너희들 할 만큼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절박함은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려낼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들은요 도저히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포기가 안 됐던 거예요. 포기가. 그래서 이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기발하고도 무모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바로 지붕을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들꽃채로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리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흙과 나무가지 등으로 섞어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체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계신 그 방을 대충 가름한 다음에 맨손으로 이제 흙을 파내고 나뭇가지를 뜯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방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들 숨죽이면서 그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 소리도 나고 있고 막 흙먼지가 그 안에 풀풀 날리고 나뭇가지가 툭툭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집주인. 이게 뭐 베드로라고 얘기는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멀쩡한 집을 지금 다 뜯고 있는데 어땠을까? 멀쩡한 자기 집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보라 다 부시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펄펄 뛰면서 욕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시험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붕 위에서 지붕을 뜯는 네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고 편했을까요? 아마 자기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며 좀 어이가 없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밑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 욕설도 분명히 다 들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그 시선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숨고 싶었던 어떤 뭐 정말 부끄러워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나중에 지붕 수리비 이제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그 부담감, 멀쩡한 집을 지금 다 부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난, 체면, 돈, 이 모든 것보다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붕에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붕을 구멍을 내서 환자가 누워 있는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리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풀리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그 삶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박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 보셨어요? 많은 사람이 진짜 절박하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말만 그렇지 진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절박하잖아요. 진짜 절박하면요 반드시 그 절박함이 뭘로 드러나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박한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체면 차릴 거 다 차리고 남들 시선을 의식할 거 다 의식하고 내 자존심 세울 거 다 내세우고 내 손에 볼 계산기 두들겨가며 있었을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절박감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절박한 거 아니에요. 절박하면요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절박하면 눈 돌아가거든요. 진짜 절박하면 그런 거 안 보여요.
진짜 내 영혼이 죽게 생겼고 내 삶에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그 간절한 문제가 있다면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서라도 사람들의 온갖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 저게 답이 있는데 내가 저기 가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이 되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진짜 절박함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냈는지, 어떤 행동을. 자, 마침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들 들 것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뭐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 예수님이 이들을 호되게 꾸짖으실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곳에서 중풍병자에게 상상도 못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여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해야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입니다. 지금 들것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고 땀 흘려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그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붕을 뜯어낼 때요, 아래에 계시던 예수님이요, 머리 위로 막 먼지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나뭇가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바라보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그 행동 속에서 그들의 진짜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그 행동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씀 없이 부서진 지붕 사이로 내려온 환자를 받아주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이요, 우리의 그 믿음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치열한 일상에 치여서 번아웃인 지체들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이 있어요. 비자와 영주권 문제로 정말 피가 마르고 좀 미래가 캄캄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꽉 막힌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예수님 앞에 메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또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방법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시 보면
지붕에서 내려온 환자에게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세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사람들의 기대는 뭐죠?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였어요. 병을 치료해 주는 거. 근데 예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순간 이 4명의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우리가 헛고생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 용서를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어떤 질병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그 영혼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 당장 2발로 걸어 나간다 해도 결국 언젠가는 다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내면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육신의 치유는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일 뿐인 거예요. 그건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그 물질적인 도움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한계가.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딱 하나예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이 주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은혜의 현장에는 이 4명의 사람들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또 한 무리가 나오죠.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4사람은 어떻게든 이웃을 살려보겠다라고 정말 비오도 땀 흘리며 지붕을 뜯는 수고를 감당했는데, 그 반면에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던 이 율법학자들은 어땠죠?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았던 환자가 눈앞에 내려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단 1%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자 저 사람이 뭔데? 저 신성모독을 하냐고 그 얄팍한 그 신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은 메말라버린 채 정말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 종교적 신념만 붙들고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비판하며 정죄했던 그 율법학자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여러분 뭐죠?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그 비난과 장애를 뚫고 나아간 4사람의 지붕을 뚫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랑, 이 가슴 뛰는 어떤 사랑의 그 원조가, 그 진짜 완성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4사람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어깨에 둘러매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스스로의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붙들 수도 없었던,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마비되었던, 영원히 죽었던 그런 중풍병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갈 수조차 없이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를 살리려고요,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당신의 그 살과 피를 찢고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바로 그 순간 성소에서요,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집니다.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철벽 같은 그 죄의 지붕을 예수님께서요 다 뚫어버리신 거예요. 다 뚫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나 하나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과 맞바꾸신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지붕을 뜯는 사랑이에요. 지붕을 뜯는 사랑.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내 죄의 지붕을 뜯어내신 그 처절한 그 사랑 덕분에 생명을 얻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 사랑을 받은 이 빚을 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도 율법학자들처럼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 내 얄팍한 어떤 뭐 종교적 잣대 신념 뭐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면 비판하며 그렇게 구경꾼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될 때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지원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내가 내 삶의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그 직장의 코워커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는 그 친구들,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가 품고 그들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절박한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 이웃의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